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는 다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가장 이 세상의 피조물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빚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는 모든 것이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창조물, 피조물은 사랑을 통해서 자라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병 2개에다가 밥을 넣습니다. 밥을 넣어서 이제 그 10일 동안 보관을 해뒀는데 매일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쪽에는 그것을 열고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한쪽에는 난 너 싫어. 난 너 네가 정말 빨리 갖다 버리고 싶어. 막 그런 식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10일 후에 둘 다 곰팡이가 폈는데요. 그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했던 곰팡이가 피게 됐는데 곰팡이한테 향기가 납니다. 근데 그 맨날 저주하고 난 너 싫다고 계속 했던 그것은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똑같은 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 그러한 미생물조차도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그 삐뚤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고, 옛날에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길태 사건이 있었죠. 어린아이 학생을 잡아다가 성폭행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왜 길태냐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주워와서 길렀는데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길태.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이 그냥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그런 악독한 어떤 그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안에 그 가득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다른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적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그 주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너에게 그 책망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사랑, 주님이 부어줬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다시 지금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 살다 보면 항상 상처투성이이고 항상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쓴뿌리를 남게 되고 그것이 평생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자리잡힙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또 순간적으로 그것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덮는 겁니다. 그 상처를 덮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은 정말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싶고, 우리 마음은 항상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매번 그 내가 결심을 했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는 상처받았던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그것이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사랑의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그것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진정한 치유를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치유되지 않은 매 순간 그것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또 쓴뿌리를 남겨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것이 나에게는 괜찮으냐? 그것 또한 나에게 상처도 다가온다. 치유가 없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치유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치유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여러분의 생각을 덮고 여러분의 심령을 덮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치유함과 또 상처로 인하여 자유함을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키는 어디 있느냐? 치유의 키는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그 치유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냐면 내가 용서함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키는 어디 있느냐? 내가 그것을 용서합니다. 사랑은 어떻다고 말씀하는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 사랑이에요. 되게 보면 많은 사람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주면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더 나가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가능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내 힘과 능으로 어떻게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뜻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마음의 평화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느냐?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내가 어떨 때는 그 1년 만에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굉장히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 내가 좀 전도사로서 그 사람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풀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1년 만에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아직까지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은 대반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긍휼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내가 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푹 젖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나가서 어떤 무슨 도적질을 하고 가서 싸우고 막 그런 것들 그게 범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법만 없다가 저거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건 다 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가 있어야만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기도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면 상담자 카운셀러입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알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치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갖고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회복시키고 싶어도 회복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갖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한 그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 회복되고 싶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트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위로는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도하러 나갈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엄청난 은혜와 감격 안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차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는 어떤 자매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거의 열몇 시간을 회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회개. 근데 회개의 차원이 질이 틀린 회개의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회개가 어떤 그전에는 나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했던 것들 그런 회개의 차원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던 것들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러한 어떤 신앙의 차원의 깊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못했어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붙잡히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나의 적이 없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기도 하는 누구하고 적이 되겠습니까? 누구하고 어떤 나하고 마음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준 높은 위로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그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더 큰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위로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그 안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차원 높은 우리가 믿음의 돌파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회복이고 사랑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입니다. 사랑에 대한 은혜이고 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단 우리가 부모일지라도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일지라도 내가 다시 믿음 안에서 정말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시대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버리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보아서 내버려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수박 겉핥듯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요. 그런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내 사랑 안에 들어 내 상처들이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심륜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채워져도 끝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은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많이 줬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 5달란트의 이분을 남긴 사람한테 줬어.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더 많은 것을 얻으면 거기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더 영적인 것들 많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으로 불때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돌파해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은혜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층은 더 높은 영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도 솔직해야 돼요. 기도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어떤 포장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포장을 해요. 자신의 모습은 완전 죄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그 솔직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미사오브를 써가면서 많이 포장을 해버려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잖아요. 세리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나를 용서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그 용서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이 또 떠오르면 금방 더 옛날의 모습이 다 떠오르고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죠.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잡힐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포장하는 것은 거짓된 거예요. 본질이 벗어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나의 모습을 드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열망하고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냥 다른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때 그 사랑의 부어짐을 통해서 사랑에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혼이 물된 동상 같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물된 동상 같겠다는 거예요. 항상 푸르름이 있는 거예요. 물된 동산은 항상 푸르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내가 젖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사랑 안에 내가 완전히 녹아질 때, 내가 사랑 안에 완전히 깨어질 때 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거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아무리 삶이 다른 삶을 살려고 해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아.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따라가기만 해요. 내 삶이 윤택해진 거지. 사랑 안에 거할 때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내가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목표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내가 사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나 안에 넘쳐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천국입니다. 내 사랑이 충만할 때 거기에 시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다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미움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지옥과 같습니다. 왜 맨날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불명이 투성이고, 그리고 어떤 미움과 다툼이 차고 넘치는데 그건 지옥이죠. 여러분이 그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사는 것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아픔과 슬픔도 사랑으로 다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시기와 다툼과 미움, 분냄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신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신부를 주님께서 지금 자꾸 부르시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신부를 찾을 때 무엇으로 찾습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찾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부도 신랑을 찾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신랑 대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그 신부를 만날 수 있고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신랑 대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데 신부가 아무런 그 감각도 없이 그냥 결혼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랑은 사랑하는 마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그 혼인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님들은 이러한 감정도 없이 결혼을 하긴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잘 살았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 날 저희 아버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냥
할아버님이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 결혼식 날 처음 봤더니 그래도 잘 살았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되신 분이신데 우리가 신부인데 그분과의 이제 우리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만났을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중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말 좋고 귀한 것은 내가 갖고 좋지 않은 것만을 준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내가 영적인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최고의 것을 받기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여러분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됨을 통해서, 정말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는데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한 다른 형제자매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정말 나에게 정말 아픔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된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에 붙잡혀 받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신랑의 영광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부로 취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신랑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버리면 하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의 영광을 신부로 취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신랑을 사랑해서 내가 신랑을 취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의 영광을 내가 주라. 하나,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서 그 신랑의 신부가 되어지면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의 그 사랑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 안에 함께해야 됩니다. 가정은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으며 서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듯이 나도 주님께 사랑을 주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주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아무리 사랑을 퍼줘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되기를 원할 때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사랑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사랑 안에 똑딱 묶여 있으면 그런 것들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생명력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왜 생명력이냐?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항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천인공노할 죄를 졌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한국에 오래전에 도끼 많은 사건이 있었다. 한 일가족을 도끼로 다 죽인 그 사람도 사랑이 들어가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까지 그 감옥에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하고 죽었어요. 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그 사랑이 들어가,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내가 그 사랑 안에 내가 붙잡힘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힘 받을 것을 향해서 간다고 말이죠. 그 붙잡힘 받은 게 무엇입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그냥 당장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걸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담에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첫사랑을 회복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많은 일을 했어요. 그들이 그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어디에 어두운 가운데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자칭 사도를 하는 사람 영분별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랑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종교적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심어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사랑을 심어놓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내가 사랑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으로 내가 정말 감격했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까지 달라질 겁니다. 왜? 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차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길 주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사랑의 은혜 안에 다시 들어가는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